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3장이죠. 에스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중심이 되셨을 때 기쁨과 그리고 눈물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다음에 4장 말씀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방해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회복됐으면 계속해서 그 감격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겠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언제나 사탄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워졌을 때 그 일은 반드시 방해와 어려움과 시험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이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사탄은 또 그들에게 유혹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 4장 말씀, 그 사탄의 방해 앞에서, 그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거짓된 동기가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겉으로 보기에는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우리도 성전 짓고 싶다. 성경은 그들을 대적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섞어버리고 흐리게 만들고 방해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전략이 늘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너뜨리기 전에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섞어버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순수한 믿음을 희석시키고 뭉그러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밖에서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 그것은 너무나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해서 싸워내고 이겨냅니다. 하지만 안에서 진리를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는 누가 함께 하느냐 이보다도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의 일꾼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리를 위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이었습니까? 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우리만 하는 거야 라고 콧대 높은 교만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거룩의 분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거절하는 일은 때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이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단호한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세상과 협력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진리가 희미해지고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턱이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세상에게 매력적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이런 마음도,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예배의 순수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방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으며. 자, 방해는요 그냥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런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했고요. 그리고 거짓 그런 조서를 써서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냈고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멈추었던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춤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회복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의 속도보다 느려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모든 일이 지금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 습관과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도가 언제나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방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잠잠한 기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열심히 갈 때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방해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벽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순결하게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 타협하지 않았죠.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서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리를 위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는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때도 있고 아버지 그렇지만 그 길 위에 인내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성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내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능력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